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셔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한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입니다. 회사는, 이 기업은요, 상사들이 부하 직원에 대한 고과 점수를 매깁니다. 고과 평가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 이 고과 점수에 따라서 인사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매기는 고과 평가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의해서 선입견을 가집니다.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점수를 잘 주고 나하고 먼 사람은, 또 관계가 없는 사람은 고과 점수를 잘 안 주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은 직원들의 개개인 사정을 갖다가 자세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기는 고과 평가는 한계가 있어요.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기는 고과 평가에는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매기는 고과 평가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죠. 성경을 보시면 어디서 죽였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가인이 모른다고 하면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요.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의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내가 들었다. 자, 하나님께서 매기는 고과, 이 가인에 대한 고과 평가표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또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태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한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알아주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평가해 주셔서 사도 바울의 삶을 높이 들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과 평가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좋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고과 평가표를 무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니까. 회사는요, 만일 이 회사에서 나에게 좋은 고가 평가표를 안 쓰면 그냥 다른 회사로 옮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가 평가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고가 평가표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가 평가표의 빈칸을 채우는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났느냐? 내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평가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본문 6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각 사람에게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곡과 평가표를 단체로 작성하지 않아요. 아, 니네 집은 예배를 잘 드리는 집이니까 그래, 니네들은 다 평가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개별적으로 해요. 부모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지만 자녀는 못 나올 수 있어요. 부모는 못 나오지만 자녀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개별적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곡과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곡과 평가는 다 달라요. 같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첫째,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은요, 늘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고 더욱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더 기도해야 되겠어. 나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어.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믿고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장소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똑같다면, 변하지 않았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중 8구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 각 사람에게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입니다. 여기서 보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포디돔이에요. 아포디돔이. 값을 치르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세요. 내가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그 선한 값, 악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무서워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값을 치르게 하시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곡과 평가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왜 당신이 내 점수를 매기냐? 항의하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4시간이 아니에요. 그래, 예전에 제가 청년들 담당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회사 가서 뭐 교회 주보 만들고 뭐 교회 뭐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도둑질이다. 왜?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만큼은 뭐예요? 내가 월급 받고 일하는 회사의 시간인데 왜 그 시간에 딴 거 하냐? 그죠?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회사의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생명은 나만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곡과 평가를 매기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 입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뭡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살기 쉬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쉬워요.
그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곡과 평가를 매기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필요할 때만.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나의 중심이 오로지 나만을 향해서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잠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산다는 것, 그건 뭐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뭐가 앞에 나오느냐?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그걸 묻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디에 빠지느냐?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먹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 생겨야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거든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의 삶의 방향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존귀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를 헬라어로 티메라 그러는데 가치예요. 그러니까 존귀를 구하는 삶은 다른 말로 말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돼지에게 진주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돼지는 배만 부르면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냥 이 일을 해가지고 내 육체만 편하면 돼. 내 육체만 배부르면 돼.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내가 지금 그냥 자는 게 가치가 있느냐?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같이 따지지 않아요. 그냥 육체에 따라서 행동해 버려요. 우리가 나의 삶의 방향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육체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나의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 걸 말해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의 삶의 방향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요, 썩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썩지 않는 겁니다. 썩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을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차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근데 온통 세상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다 가질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여러분, 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썩지 않는 진리에 주목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나의 삶의 방향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존귀, 아까 가치라 그랬죠.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나의 오늘 하루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썩지 않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존귀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이 뜻을 알고 기도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기도예요.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은 이것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참고 선을 행하여.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참고 선을 행하면서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함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 존귀, 썩지 않는 것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려요. 말로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뭘 참는 건가? 여러 가지죠. 외적인 것에 대한 참음과 내적인 것에 대한 참음. 예를 들면 내가 외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막 자존심을 상한다든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든가 이건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은 내 속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증오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참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휘포메노예요. 휘포메노. 근데 휘포는 뭐냐면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뭐뭐 밑에라는 뜻이에요. 메노는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참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상대방의 밑에 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나를 무시해요. 그리고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요. 나를 상처를 줘요. 그렇다고 그 사장님에게 내가 화를 냅니까? 분노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참아요. 왜 참아요? 에? 그 사장님이 날 힘들게 했는데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그 양 회장이 어떤 사람은 막 거의 다리를 못 쓰게 막 두들겨 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왜 참아요? 그 사람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내 위에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가 무엇에 대하여 못 참아요? 이유가 뭐예요? 못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한테 막 대들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다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내가 밑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참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밑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12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무슨 뜻이냐? 참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참는 자는 높아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서 다른 사람의 밑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구절에서 선을 행하여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선은요, 성경에서 선은 사랑과 직결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즘 세상은 어때요? 인터넷이나 뉴스나 보면 그저 남의 눈에서 조그만 티끌이라도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요. 왜? 자기는 그걸 정의라고 생각해요. 예? 조그만 티끌이라도 발견하면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면서, 예? 막 청와대 청원도 막 해가면서 막 그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주장하는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조금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선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정치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치 얘기를 하는 데에 그 안에 내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한낱 비판에 불과해요. 내가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건 정의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본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생을. 요즘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냥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는 막 피부적으로 와닿는데 영생 그러면 저기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근데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이죠. 주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 있는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또 썩지 않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느 날 육체의 죽음이 오더라도 어떻게 느껴요?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냥 옷 갈아입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흔히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장막, 즉 육체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늘 위에 새로운 장막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는 거는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고통스러운 길이야. 아니요, 그것만 아니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그 길만이 형통한 길이고 그 길만이 영원한 길이고 전혀 어렵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 왜 그 길 가는 게, 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어렵게 여겨져요? 양다리 걸치니까.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기 싫으니까 천국도 가야 되겠고 세상의 재미도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맡겨버리면 전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만 주님께로 향하면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육체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육체 너머에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육체에 속하여 내가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늘 나는 육체의 본능에 묶여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구해요.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구한다니까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빨리 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요, 이건 성경에서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을 헬라어로 엘리데이아라 그러는데 이 당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서 팀을 모으는 거예요. 야, 여기 진보주의 모여라, 당을 짓고. 여기 보수주의 모여라, 당을 짓고. 뭐 하려고 그 당을 만들어요?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이게 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당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오늘은 이 사람과 짝하여 저 사람을 욕하다가 내일은 저 사람과 짝해가지고 이 사람을 욕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당 엘리데이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이 경쟁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경쟁을 하려니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시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시기라는 단어의 원래 뜻도 경쟁입니다. 왜 시기예요? 경쟁하니까 시기예요.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렇다면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당을 짓는 건 누가 할까요?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사랑을 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은 당 짓지 않아요. 예, 당 짓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갖다가 아주 못되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속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원래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 있는 게 뭐예요? 두레, 향약, 개, 이런 거 뭐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았다가 어떡합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돈놀이가 돼가지고 개가 돼버렸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좋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이 좋은 민족성을 니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속담이 아니에요. 저기 일본 사람들 속담이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이게 엘리데이아 때문에 그래요. 시기, 경쟁. 나도 지금 뭘 샀어요.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이 더 좋은 거, 더 큰 걸 가지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시기, 경쟁심 때문에 배가 아픈 거. 배가 아픈 거. 여러분, 본문 8절에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헛된 경쟁심으로 남을 갖다가 흉보고 남을 정죄하고 중상모략을 한다면,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면 뭘 따르는 거냐? 그 밑에서 다시 그 다음 줄에 설명하고 있죠.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불의를 따르는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란 헬라어로 아디키아라 그러는데, 부정이라는 뜻도 있고 공평하지 않게 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의. 본문 8절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따르다예요. 따르는 자. 여러분, 이 따르다가 헬라어로 페이도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믿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설득해 주셔서 이 말씀에 설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무슨 뜻이에요? 설득돼야 따르죠. 설득돼야.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설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저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근데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고지식하게 양심대로 살면 맨날 손해보고 못 산다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욕심도 내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로마서 1장 32절의 내용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전에 살펴봤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 혼자만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당을 져가지고 같이 불의를 행해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같이 미워하고 같이 증오하고,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을 만들어요. 공범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는가? 이제 이 결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작.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분노란 헬라어로 디모스라 그러는데 경노예요.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하게 화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데 당을 줬어. 하나님이 경노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 뒤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뒤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잡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을 져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런 모임을 만든다면, 그 불의를 따른다면 그 불의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7절, 그러니까 로마서 2장 7절 8절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 주어지는 심판의 내용이라면, 로마서 2장 9절 10절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심판이 뭔가? 우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고생할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먼저 고생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고생해요. 네. 여러분, 영양가가 높은 것이 먼저 상할까요? 영양가가 없는 게 먼저 상할까요? 영양가가 높은 게 먼저 상해요. 네. 죄의 방부제가 안 들어있는 게 먼저 상해요. 네.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설령 환난과 곤고가 온다 하더라도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돌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방향을 돌린 사람이 환난과 곤고를 만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걸 끝이에요. 왜? 그 안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아까 죄를 지면 누가 먼저 벌 받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누가 먼저 받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예.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육체적으로 내 주판 튕겨가면서 이게 이득이야 그러면서 막 조그만 이익에도 막 벌벌 떨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지, 하나님 앞에 혼날지 상을 받을지는
뭐가 결정해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결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참 이상한 거 많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세상의 얄팍한 주판을 튕겨가면서 얻어들이는 이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